오늘 추수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여기 곡식이 보이죠? 이거 과일이랑 실은 우리가 열매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확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사 한번 서로 나누세요. 우리가 수확물입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매일 기도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상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입니까? 우리 무디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누가 크리스천이죠?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가 없으면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동전의 앞뒤면이 있죠? 붙어 있잖아요. 앞면과 뒷면이 다 붙어 있죠?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쪽이 믿음이면 한쪽은 행함인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의 백성이 아닌데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함이 없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구원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영원히 구원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죠? 이 땅에서도 구원의 백성이 아닌데.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믿음이 천국까지 가겠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하면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자주 나눴던 얘기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내가 나를 그분에게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말이 너무 복잡한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도록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죠?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 진짜 생명이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부활 영생. 부활과 영생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생명으로 나타냅니다. 삶으로 나타내요. 생명력이죠. 이건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생명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그러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AD 1세기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와 그리고 쫙 깔려있는 헬라 문화, AD 1세기의 모든 문화가 다 헬라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로 쫙 깔려 전 세상이. 그러나 그러한 소용돌이와 폭풍과 눈보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AD 1세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이 시대의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놓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었던 야고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야고보가, 그 마음을 안 야고보가 그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헬라 문화가 우리를 엄습해도, 로마 황제가 우리를 박해해도 그렇게 멋없게 살지 말자. 우리 행함으로 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자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라는 책이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와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12제자 안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 그 야고보예요.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을 받았던, 저 베드로에 의해서 존경을 받았던 야고보가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무엇을, 영어로 말하면 what이죠. 제가 저기다 써놨죠.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제가 가위표로 딱 이렇게 했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how예요. how. 본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내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안 되잖아요. 더욱더 다그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더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를 뭐 끌어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의 본질. 본질이 우리가 확실하면 삶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본질이에요. 본질. 그 열쇠는 그 본질, 영에 있어요. 영. 우리의 영. 좀 더 얘기하면 마음과 생각.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의 본질인 영과 연결된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실은 오늘 주신 말씀보다도 더 명쾌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어요. 자, 한번 꺼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드셔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1절에서는요. 몸이란 말이 나오죠. 몸. 그러죠? 몸. 예,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육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뭐를? 마음을. 예, 이 마음이요. 단순한 우리 생각의 마음이 아니고요. 영과 연결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본질이 들어오면 변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를 받아. 본질적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질적 변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더러운 몸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몸이란 얘기 아까 나왔죠. 주님, 이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 그래요. 우리의 깨끗해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수확물이에요. 우리가 추수물이에요.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주님,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생각을. 이제는 자, 첫째 몸,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생각을 옛 생각을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여러분, 옛 생각에 뭐가 있어요? 우리 고집 있지요. 고집. 전통적으로 교육받아온 관념,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가져온 어떤 가르침들. 세상 사람들 이거 가지고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죠? 이것들 전부 다 예수님과 상반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지워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저의 영을 뜨겁게 해 주세요. 저의 영에 불을 붙여주세요. 싸늘하게 식은 저의 영에 주님의 온기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거기에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왜 예배 때 감동이 안 올까요? 이것은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 영에 그 불이 붙어야 활 타오르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확 타올라오겠죠. 그러면 실은요, 예배 시간에 전부 다 불나는 거예요. 원래 예배 시간에는요, 원래 불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불이 안 나네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의 영이. 이렇듯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훈련으로 견디며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림없어요. 이렇지 않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요? 한 지도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한 지도자가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lost. 길을 잃었어요, 완전히.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 시기가 조류의 찬스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는 시대적 어떤 소명입니다. 이게, 이 위기가. 이해하시겠어요?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자도 만약에 방향을 놓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 그대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을 잃어가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헐벗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나서야 할 때요. 기회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들의 몸에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줄 거 주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는 자들의 행동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요, 있는 것 전부 다 쏟아내서 세상에 다 던지십시오. 이 시기에. 기회예요, 기회. 우리 무드교회도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냥 우리 무드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쏟아 부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사랑하는 우리 무드교회 지체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 이 국가에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첫째, 이렇게 절대 권력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대통령이 절대 권력 아닙니까?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리고 흉악한 죄가 만연된 세상, 그래서 그곳에 오직 유일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가. 청와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절호의 찬스예요. 둘째는 그 어느 때보다 주어진 장소와 상황 속에서 철저히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 땅을, 우리 조국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사물을,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못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사랑으로 이 시대와 민족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궁극적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낭망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령 대한민국이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완전하게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목청껏 외치고 힘껏 전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태도와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와 민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껏 세상에 퍼줘야 됩니다. 퍼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영적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나라가 이럴 때,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압니다. 반드시. 우리 무드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여러분 그 기원 아시죠? 미국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1603년인가요? 신대륙을 건너갔을 때, 그들이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곡물 씨앗을 줬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땅에 씨앗을 뿌려서 곡식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굶어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한번 시각을 달리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은혜를 주신 거 당연히 감사해야죠. 감사하실 거 많이 있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 좀 지켜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게 하시고, 혹시 병원 가신 분 계셨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런 가시적인 감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추수감사가. 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로,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 생명 들어있는 나를 이제 그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처럼요. 이게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그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 이상의 감사가 없어요. 그죠? 예, 그 이상의 감사가 없죠.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까 제가 인용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보세요. 이 세대를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거 납득하셨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각오가 되셨죠? 그러면 그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척박한 땅, 낭망이 있는 땅, 좌절이 있는 땅처럼 보이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무드교회가 우리 조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